오늘 선교적인 삶, 그 9번째 이야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새 9번째입니다. 혹여 1번부터 8번째까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목만이라도 제가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죠. 우리의 선교적인 여정의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소망,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은 삶이 선교적인 여정의 삶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갈 수 없지요.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기도의 역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기도의 역할을 보았고요. 또한 그 다음 이어서는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신앙의 형태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개인에 대한 부분이 더 초점을 맞춰졌던 주제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제로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어떤 의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배라는 주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려고 선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아니 하나님의 선교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죠. 그리고 또한 봉사라는 주제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반응한다라는, 특별히 이 공동체적인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선교적인 삶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리고 찬양을 주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희생, 헌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가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 종교들과 함께 놓고 본다라는 게 불편하지만 기독교에도 믿는 자들에게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가져보았음직한 질문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희생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다 같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비교 안 되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만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식사비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 희생 원하시는 걸까요? 또 이어지는 질문, 이런 질문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것을 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이나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들리는 말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지로 오지로 나아간 사람이 있다던데 내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도 선교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도 그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나에게 원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질문들 또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을 이해해야지 희생이 이해되기 때문이죠.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낳습니다. 희생과 함께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자면요.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제 아이가 배가 고파도 내버려둡니다. 제 아이의 옷이 찢어졌어도 내버려둡니다. 때가 꼬질꼬질 꼈어도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난 내 아이를 사랑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요. 제 시간이 들어가고 제 힘이 들어가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희생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희생은 무엇인가? 희생의 데피니션, 희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희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희생에 대해서 노력해보지도 않고 고민해보지 않는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희생은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저거를 포기하는 거랍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저걸 포기하는 것.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실제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떤 소방관이 예를 들자면요,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면 자기도 뜨겁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위협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아직 구출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에, 심지어 데리고 나오는 중에 유독가스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됐을 때에 우린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희생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희생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에 비춰보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생명과 저 사람의 생명 사이에서 내 거를 포기하고 저거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희생인 겁니다. 다르게 설명드리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든 어쩔 수밖에 없는 거면 그건 희생이 아니죠. 최소한 2개 이상의 그 갈래길에서 어떤 하나를 택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했을 때가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희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포기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것까지가 희생이니까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녀의 관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신다면 희생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성경 구절 슬라이드 준비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뒤따르는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희생까지 하셨기 때문에 대가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는 그 사랑을 처음 주신 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희생에 대해서 이 희생의 어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희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희생하면 워낙 큰 것만 생각하시니까 꼭 죽어야지만 희생처럼 뭔가를 다 포기하지만 희생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니까 희생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생의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희생을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걸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희생은 선택과 함께 되어집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 그건 희생은 아니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 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은 희생이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수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하면 철학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 못했어라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는 희생하려면 포기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판단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면 왜 이걸 취해야 되는지에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눈 감고 딱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 포기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걸 취할 때에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죠. 희생은 선택이 필요하고 선택에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럼 판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뭐가 더 나은 건지, 더 중요한 건지, 뭐가 더 급한 건지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없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한 손에는 5불이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1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한 장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집으시겠습니까? 5불을 집으시겠죠. 물론 1불을 집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휴, 목사님 돈 없는데 내가 큰 돈 가져가랴, 조금만 가져가랴. 하여간 어떤 이유는 간에 하나를 집으실 거예요. 5불을 집으셨습니다. 왜요? 돈의 개념상 큰 숫자가 더 좋은 숫자잖아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돈 버실 때 조금이라도 깎이면 막 속상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게 좋으니까. 많은 게 더 좋다라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기준이 돈의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여서 두 개 중에서 1불을 벌 수 있는 일보다는 5불을 벌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택하시죠. 그게 결정이에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더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에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의하여서 우리는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해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서의 신앙에 있어서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쁘게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망쳐놨습니까? 사단이 혹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 걸작품에 아이고 오점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돼요. 인간을 싹 다 치워버려? 그럼 뭐가 걸리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결정하시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인간들을 초청하셔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결정과 하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을 기준 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당연히 벌하셔야 되지만 벌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결정하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요? 유일하게 인간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그 모든 인간들의 생명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눈길이 가시죠. 하나님은 또 둘사이에서 고민하시겠죠. 내 아들의 생명이냐 인간들의 생명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결정과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처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왜 기독교는 이렇게 헌신을, 때로는 헌금을 왜 이렇게 원하는지. 제가 지금 만 7년 사역하면서 헌금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오고 가기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원하시는 걸까? 구약에서 희생 말하면요 다 번제, 제사, 제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들을 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는 분들이 이거 불태워버릴 건데 왜 이걸 원하시는가? 차라리 그거 살려서 우리 집에서 잘 써먹으면 되는데 왜 이걸 꼭 죽여서 불태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원하시는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헌신하는 이유가 투자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을 때도 드리고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이만큼을 드립니다. 왜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종교에서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여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세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은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때에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쪽박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큰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말로 미리 김치국 드시지 마세요. 순교하는 거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리는 거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거요. 그건 기회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 기회인데, 그 기회도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원하시도 요구하시도 않아요. 감당 못할 것을 아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헌신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에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 그럼 너 이번엔 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물으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으면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그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헌신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에 대한 내 편에서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고요. 둘째로는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양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11조 내는 거를 자랑삼아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낸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11조 내고 헌금 내시는 거는 이제 그 제자 양육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제가 지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제자학교에 입학도 못하신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표현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금 함께 고민해가고 있죠. 말뿐인 선교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급 어휘들을 써가면서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입에서만 그치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의 삶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변화될 때에, 나의 가치관이 변할 때에 그때가 바로서 선교적인 삶이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선교적 여정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마지못해 드리는 거, 의무로 드리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나의 믿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헌신을 찾고 계십니다. 숫자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